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며 또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돌보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항상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천국 가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마지막 그날이 되도록 하루하루 하나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저희들은 무력합니다. 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동행하시고 눈동자 보호하듯 지켜주신 또한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역경 또 고난 가운데서도 결단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세상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우리 심령의 기쁨과 평강이 있고 우리의 몸의 건강이 있고 우리 삶의 놀라운 보람과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어두움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참으로 하나님의 간증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나아가서 힘이 돼서 그 믿음 가지고 능히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남음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합시다.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던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의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도록 알아듣도록 예수님은 여러 가지 씨 뿌린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오늘 또 이 지혜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 이런 걸 가지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새 며느리를 앉혀놓고 쌀을 한 대밥을 주면서 이 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잘 사용해서 내년에 내 한갑 때 가지고 오라. 그때 새 며느리 쌀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큰 며느리는 나오다 보니까 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해? 많아야 뭘 하는 거지. 이 조그만 쌀 가지고 내가 무슨 장사할 수 있나 했나. 그래서 닭을 모이로 다 줘버렸어요. 두 번째 며느리는 오랜만에 그동안 쌀밥을 먹고 싶었는데 아버님 쌀을 줘서 고맙구나. 우리 다 같이 그것을 밥을 해서 실컷 배부르게 먹자 하고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근데 세 번째 며느리는 내가 이 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한 끝에 그렇구나.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대 가지고 떡을 해서 남는 돈 가지고 쌀을 더 사가지고 또 팔고 더 사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1등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 참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태도와 노력과 또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걸 종합해서 참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가 가림이 된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개그맨 양세형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자세히 잘 모르는데 이 양세형 씨가 어렸을 때는 온 식구가 가난해가지고 단칸방에서 이렇게 라면을 먹고 이렇게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가 커서 이제 첫 번째 월급을 24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170만 원을 적금에 들면서 철저하게 전략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그가 100억대 재산가가 됐다. 근데 오늘 그 중요한 것은 전략에서 돈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 양세형 씨가 인생에 멋있는 일이 뭘까 생각 끝에 청소년 장학금을 후원하고 1억 원을 기부했다 하는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세 하는 얘기가 돈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더 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끈기 있게 노력하면서 참으로 겸손하게 항상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유머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참 겸손한 유머를 사용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같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바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삶과 인격 또 생활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그 삶과 생활을 보면은 엉터리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0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밤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낮에 화냈을 때 신랑이 안 오고 밤에 오면은 깜깜하니까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더디 올새 밤에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제 그 등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그 등에다가 불을 켜니까 아주 잘 비춥니다. 그 등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지 그 등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질 수가 없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전부 다 그 등, 전라도 말로 촉꽂이라고 하는 그 호롱불, 거기다 기름을 해가지고 우리가 등불을 밝히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나팔 불면서 신랑이 오셨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지혜로운 그 기름 있는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기름이 없어 등불을 켜지지 않으니까 너희 기름 좀 빌려다오. 그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름을 너에게 빌려주다 보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다. 차라리 가서 살아오든지 누구한테 빌려오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때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여 열어주소서. 문이 닫혔으니까 잠겨있으니까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지만 그때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늘 준비되어 있으라 그 말이야. 준비를 갖추어라 그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하지 못한 모든 일은 실패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그 가수들이 어떤 콘서트라든지 경연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가서 많은 메달을 따오기도 하고 그렇게 못해서 했는데 그 메달은 한마디로 노력과 땀의 결실입니다.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뭡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머리를 빡빡 감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저 지난날 집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생활했던 그런 모든 습관 풍습을 다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롭게 오직 군대 생활만 잘하도록 아주 세게 힘들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하도록 해야 사고가 없고 어려움 없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이제 봄이 되면은 씨앗을 준비해 놨다가 봄에 뿌려야 됩니다. 아무리 식량이 없고 배고파도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식량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 봄에 뿌린 씨앗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씨감자다, 뭐 종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씨를 준비해 놔야 날이 해동되고 날씨가 좋아지면은 밭에 가서 씨를 뿌려서 이제 보리를 거두고 또 벼를 거두고 콩을 거두고 밀을 거두는 그런 수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개미와 배짱이 얘기처럼 날씨 좋을 때 노래하고 놀기만 한 배짱이는 추운 겨울이 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었고 개미는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열심히 노력해서 추운 겨울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땅속에 들어가서 편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수고합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이 뭐냐? 그 양세형 씨가 말한 대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가 말이야.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냐. 그래서 그는 가장 멋지고 보람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기부를 하고 놀라운 참 많은 사람이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의 소망, 최종의 가치관, 우리의 목표는 그저 세상에서 불가사리야 100년입니다. 거기서 조금 내가
10,000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만원짜리 밥을 먹고, 내가 10만원짜리 옷을 입은가 하면은 100만원짜리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도 우리 인생은 불의 꽃 같고 안개와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이슬과 같다 하는 것을 눅눅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에게 주신 건강을,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내가 왜 즐겁게 살지 못했을까?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이것을 거의 대부분이 후회를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참으로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여행 온 나그네들입니다. 잠깐 호텔에, 그 호텔이 5성급이 됐든 뭐가 됐든 여관이 됐든 간에 거기는 잠깐 여행 올 때만 이용하는 집이에요. 떠날 때는 거기에 있는 거 모두 다 놔두고 떠나가요. 우리가 호텔에 거 냉장고, 텔레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몸만 빠져나오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서 오늘 여기 등을 다 준비했다 하는 말은, 내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교회 나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똑같이 생활합니다. 똑같이 등은 준비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여기 속사람, 그 등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문제예요.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기름이 준비된 자만 한마디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자는 후회하면서 내가 왜 기름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미 신랑이 와서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유 있는 아주 호화로운 생활했어요. 그러나 그 부잣집의 대문에서는 부자가 먹고 남은 찌끄러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가 섰다.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는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고, 부자는 아무리 돈이 많았고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때문에서 자기가 먹고 남은 찌꺼러기를 먹고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걸 보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라도 내 간 한 목을 좀 적셔다. 너무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는 큰 뚫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때 부자가 뭐랍니까? 그러면 나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얼마나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 제발 그들만은 하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좀 전하도록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해요. 이미 지금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은 너처럼 지옥에 오지 않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올 것이다. 또 이미 나사로는 천국에 왔으니까 세상에 돌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대답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외형, 겉모습, 형식적인 거, 이론적인 거,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진짜 씨앗과 가짜 씨앗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땅에 심어보면 알아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이렇게 봄이 되면 벌써 우리 화단에 보면 여러분 파릇파릇 싹이 나와요.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싹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나 죽은 가짜 씨앗, 생명이 없는 씨앗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아무리 거기다 거름을 줘도 자라날 수고 싹 틀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죄에서 구원받은 확실한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저 형식적으로 모양으로만 누가 볼 때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는 산하 나를 가려다오 바위야 나를 가다오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정말 노아 시대 노아 문이 닫혀버린 다음 온 천지에 물이 가득했을 때 빠져주고 갈 때 아무리 노아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닫혀버린 그 문은 사람이 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물에 죽어서 멸망당했어. 이건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지금 얼마든지 과학자들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시대의 흐름을 한치 앞을 모르는 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3년 동안 이런 전쟁이라고 생각이 났겠습니까? 누가 갑자기 또 트럼프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란을 침략할 줄 누가 아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저 세상의 것은 잠깐 내가 살다 갈 때 편리함을 위해서 주어진 것뿐이지 그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더욱이 불안전한 시대에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과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예수님 맞이할 기름을 준비했냐. 그 말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구원입니다.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맨날 어려서 그 싹이 간들간들하니 조금만 흔들면 아무 자라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날이 가면 햇빛이 비치면 또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 오늘 이 속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고 나는 언젠가 불언간에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가치관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가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왕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뭐 천재지변이 나서 엄청난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했어요. 그러면 하면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멍청하다고 말해요. 뭐가 보죠? 뻔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불보듯 나타나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 너는 언젠가 지옥과 천국이 있어서 가부간의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다가 천국 지옥이 가봤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그래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나 가십시오. 그랬더니 나보고 저주한다고. 지옥에 가라 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재미있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깨달음만 주도록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곧 여기 깨어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주님 오신다. 곧 벌어질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농부가 봄을 기다리며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면서 농사를 이제 이어가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시. 오늘 우리는 잠언 1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해요.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를 바로 확실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야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높은 바벨탑을 쌓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코 예수님이 생각지 않는데 곧 오신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쫙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외형적인 것만 갖춰있지 속 사람은 텅 빈 뻥튀기와 같다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로 달콤하게 속삭이더라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어떤 환경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 하지 가기 전에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너무나도 저희들이 절실히 느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불신과 또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망, 그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하는 가짜의 믿음을 갖는 어리석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 곧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사들의 붙들림을 받아서 참으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서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 이 땅에 성실하게 정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텐데 한 올 한 올 성실하게 그 베옷을 짜서 옷을 입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잘했다 칭찬받는, 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음으로 멸류관을 쓰고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참으로 이 행복을 만끽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 편에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참으로 감정이 있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하십시다. 176장입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먼저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너를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주님의 재림을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버지, 정말 저희들 후회하는, 안타까워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혜로운 자 다소녀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여러 가지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한 그리고 주님 오실 그 날 전에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주님 앞에 미련 없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복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